프레이즈 더 할렐루야. 7월 18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저는 운동도 좋아하지만 이 찬양을 좋아하는데요. 근데 참 이제 나이가 드니까 찬양이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한 가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양을 받기 위함이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아침도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I love you, Lord, and I lift my voice to worship you. Oh, my soul, rejoice, take joy, my King, in what you hear. May be a sweet, sweet sound in your ear. 무엇인가를 많이 찾는 게 참 중요하지만은, 그렇지만은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버지께서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Love the Lord your God. 아울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지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좀 삶의 스타일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야 무작정 새벽에 일어나서 이 교회로 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장소적 교회, 지역적 교회를 좀 중단하고서는 개인적인 기도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 느껴진 것은 옛날에 어떻게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말씀을 전했는가. 사실 누군 것을 보고서 뭐 뺏겨온 것은 아니었지만은 그때 주신 은혜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런데 너무 많은 설교를 했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한 1년 좀 더 넘게 쉬어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좀 있던 것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이 꿰어야지 보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늦은 나이에 얼마만큼 꿰게 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신 것들을 이제는 좀 잘 엮어보고 싶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진리란 무엇인가, 이 진리에 이르는 단계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좀 전하고 있는데요. 사실 기독교의 진리는 어떤 유교적 진리처럼 아니면 어떤 철학적 진리처럼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서 깨닫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이 교육이 필요 없다는 것이 절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먼저 이 믿어지지 않으면은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또 들어도 그것을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I am the way, I am the truth 라고 얘기할 수 있던 것, 나는 길이다 진리다 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주님이 받으셨던 거지요. 그리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바로 아버지께 받은 그것을 너희에게 준다고 하셨지요.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목회자의 할 일이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사실 나의 생각, 나의 주장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도 압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지도자의, 이 말씀 전달자의 이 인격을 통해서 나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따라서 진리를 알아가는 단계, 이 들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진리, 이 복음,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도 바로 이스라엘아 들으라로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쳤던 이 들음의 중요성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귀가 있으면 이 들을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따라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명령으로 얘기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데 사실 이 육신적인 귀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어린 아이라고 이 못 깨닫는 것도 아니거든요.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갔지만은 음성이 들렸지만은 그들이 알지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라고 음성이 들려집니다. 초자연적 음성이지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린 사무엘도 사람들 앞에 섰을 때에는 이상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엘리 앞에가 아닌 바로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궤 앞에 누웠을 때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담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 주님, Follow me, I will make fishers of men.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가 듣는 것에 대해서 이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에서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여러분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사실 무엇을 들었는가에 따라서 내 정체성이
정립되어져 버렸습니다.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바로 들었습니다. 이 들어왔던 정보들에 대해서 받았던 교육에 의해서 지금 나는 나 자신이 세워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이 무엇을 듣는가? 사단의 음성을 듣는가? 이브가 뱀과 대화를 하지요. 과연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우리가 그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렇지 않다. 내가 그것을 먹게 되면은 하나님처럼 된다. 전능해진다. 듣는다는 거죠. 이 악한 자들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잘못된 정보들을 듣는 게 되죠. 인본주의의 교육에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들어가실 틈이 없는 거지요. 따라서 너희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을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그런데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오늘 1884년 이전에 이 땅에는 복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더우드, 알렌, 지금 이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오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들어온 나라들마다 그 개인도 가정도 그 나라들도 여러분 다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없으면은 여러분 전부 다 갇혀 있습니다. 어둠입니다. 바로 이 진리의 복음이 믿음으로 들려지게 될 때에 거기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선지자들도 많이 경고했습니다. 듣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를 우리 주님이 인용하시죠.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진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이 귀를 닫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귀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이 진리를 내가 듣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의 음성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정말로 이 안테나를 성령님께 딱 고정시키고 말입니다. 여러분, 주파수가 조금만 달라져도 찌지직 잡음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확한 성령의 주파수 3927, 구약이 39, 신약이 27, 이 66권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이 주파수를 맞추게 될 때에 여러분, 이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바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요한복음 8장 43절. 저는 가능한 한 장제를 좀 얘기하기를 바랍니다. 왜냐니까 여러분, 요 근래에 짧은 시간의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 장절이 지금 사라졌습니다. 반드시 장절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속에 이 장절을 가지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확실한 자의 이 증거가 힘이 있는데요,
장절을 모르게 되면은 그냥 그저 들었던 걸 인용할 뿐입니다. 그러나 장절이 내 안에 딱 있으면은 여러분 이것이 살아 꿈틀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더라도 또 지금 얌내와 얌브레 같은 사람들이 이 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극복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주님의 은혜죠. 바로 그 은혜를 덧입을 때에 우리가 제대로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을 듣기는 듣되 말만 듣고 실제로 듣지 못한 자들을 향한 스데반의 책망이죠. 예수님 말을 듣기는 듣는데 말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들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스데반은 사실 목회자가 아니었지요. 선지자도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신도 집사님으로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서 참 놀라운 메시지를 던지지 않습니까? 사실 이 한국교회가 목회자 중심의 이 교회가 되어 있다가 이 옥하는 목사님의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이제 제자 훈련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평신도들은 더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사실 목회자보다 평신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 이 역할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평신도가 아닌 병신도라고 많은 사람이 조롱하죠. 그게 아니고 말입니다. 이 만인 대제사장에 올리는 목회자나 평신도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다 동등하거든요. 정말 동등합니다. 단지 이 직분이 틀릴 뿐인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거의 다 이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한 무명의 헌신자들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바로 이 성령을 거스르지 않아야 합니다. 겸손히 성령의 음성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주님의 말씀의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라고 했습니다. 깨닫고 열매 맺기 위해서 그럼 우리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7장 35절에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여기 귀가 열렸다라고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다윗도 기도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들려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책을 읽기는 읽는데 이 잘 뭔지를 모르고 있다가요, 이 깨달아질 때가 오는 것이거든요. 말씀을 많이 듣되 여러분 아이고 나는 모르겠다가 아니고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바로 들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0장 16절에서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 말을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여러분 참 이 원리가 묘합니다. 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주님의 말을 듣는 것이라는 거죠. 바로 주의 말씀을 받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듣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나를 저버리는 게 아니고 주님을 저버린다고 하시죠. 따라서 사도행전 20절에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위협을 받고 이 노임을 받게 되지요. 더 이상 말하지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본 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들은 것만큼요. 아울러 손으로 만진 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성경의 진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총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일은 이 눈의 중요성, 물론 내일 주일날 메시지가 있습니다만은 이 눈의 중요성에 대해서 무엇을 보아야 할 것인가, 아울러서 이 만짐의 중요성, 그리고 또 이 냄새를 맡는 후각에 대해서도 이것이 점점 이 깊어지게 되면은 여러분 진리로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게 되죠. 따라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읽음으로 바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또 이런 아침 묵상 메시지를 통해서 주일날에 이 설교를 통해서 듣고 흘려버리는 사람이 아닌 정말로 듣고 묵상해서 그것을 깨달아 30배, 60배, 100배의 이 열매를 맺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